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이 생명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저주를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둠을 이긴 생명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변화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절기뿐입니까? 절기 때 그냥 기념으로 예배드리고 마는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목적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되는 거 목표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건 목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년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리라, 이것도 목표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리라, 이것도 목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내가 이번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 보리라, 이것도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까? 이런 목표를 이루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인간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을 가져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숨쉬는 어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돈 버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일 뿐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 그것도 내 인생의 목표일 뿐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것도 내 인생의 목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목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창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창녀촌에 다니면서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됐는데? Am I wrong? 내가 뭘 잘못됐는데? 내 행위가 뭐가 어땠어? 내 몸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예수 믿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창녀와 관계하지 마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을 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들의 생각의 프레임이 그 시대의 헬라 철학 사상 때문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예요?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주의 근원이 둘이라는 겁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원론이라는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정신은 고상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원론자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럽게 사는 거예요. 정신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영은 선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체가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내 정신만 선한 생각을 하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육체는 방탕하게 살아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모든 것 다 가해. 나는 자유야, 자유.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뭐가 문제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헬라 속담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음식은 우리 배를 위하여 있다. 우리 몸은 왜 있느냐? 우리 육체를 왜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들었느냐? 음란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먹으라고 있는 배, 즐기라고 있는 몸.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겨야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해야지. 그러라고 있는 배가 아니냐? 그러라고 있는 육체가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보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영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해졌지만 내 몸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창녀촌에 여전히 출입을 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혀 죄의식도 없이 음행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 이원론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와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쾌락주의가 뭐예요?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육체의 쾌락을 극대화하면서 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 내 몸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주의가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의 구원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잘못된 종교의 사고의 기반이 여기 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 없고 되는 대로 살아도 영은 구원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쾌락주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당신과 내가 만나서 말을 주고받는다고 이게 잘못입니까? 당신과 내가 운동을 할 때 공을 주고받는다고 그것이 잘못입니까? 당신과 내가 서로 감동해서 서로 몸을 주고받는 것,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성해방론자들의 이론이고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종교와 이단들이 모두 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타락을 합리화합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 종파에서는 합동 결혼식을 하고 혼인 파티를 하면서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신성하다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지 우리 정신은 깨끗하고 우리 영은 고상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원론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학대를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우리 육체는 고통스럽게 하고 고행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이런 금욕주의도 이단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요 주님과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오늘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영만 죽으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정신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몸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데 여러분 나라는 속에는 몸과 혼과 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면 몸만 잠깐 합쳤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영까지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영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우리가 창녀와 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우리가 이 몸을 함부로 막 굴리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서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몸은 창녀에게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함부로 죄 가운데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음행을 피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셔야 돼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수삼 년 믿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서 사시는 게 아니라 손님처럼 와 계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처럼 와 계시면 절대 주님은 아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그렇게 살아서 변한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가 정말 불편하대요. 여러분,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떠세요? 제 안에 계시면서 제 안에 사시는 것이 편안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참 불편하다. 아, 왜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왜 불편하세요? 너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결정하잖아. 네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잖아. 네가 뭘 나한테 한번 허락받고 행동한 적이 있어? 돈 한 푼 쓰는 것도 그렇고 너의 인생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 지금도 그러잖아. 불편해 죽겠어. 참 불편하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다 같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너 계산 잘하지? 너 TV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 쇼핑몰 쇼호스트들이 선전하는 거 하나 사면 1+1 계산 잘하지? 분명히 똑똑히 듣거라. 너는 내가 내 값으로 샀어.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값으로 피 흘려서 내 생명을 지불하고 너를 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몸으로,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라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서슴없이 불륜 사건을 저지릅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잠깐 기분이 발동하면 관계 맺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대상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나만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몸을 엉망으로 굴리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음행에 빠져요? 두 가지 경우, 가장 흔하게 음행에 빠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감정의 상처와 외로움 때문에 음행에 빠집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외로움 때문에 자꾸 어떤 접촉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툭툭 던집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란한 세대 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툭툭 던져질 때 여러분 그걸 붙들지 마세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에게 건너편에 에베소 지역이 있어요. 그 2000년 그 시대에는 다 로마의 식민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도로를 잘 닦아놨는데 그 도로에 여러분 이 가에 보면 대리석 같은 이런 돌 같은데 여러분 발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 에베소 지역 거리를 걷다 보면 그때 당시 3층, 4층에 이 두라노 서원이라는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길로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돌에 발을 이렇게 하나 새겨놨는데 왜 발을 새겨놨냐면 외로운 사람은 오세요. 방황하는 사람은 오세요. 마음에 상처 입고 괴로운 사람은 오세요. 오는데 창녀촌에 오는데 당신의 발 사이즈를 재보세요. 그리고 그 돌에 발 사이즈가 있는데 발을 이렇게 대봐서 그 돌에 새겨진 그 발 사이즈보다 작으면 안 돼. 왜? 미성년자야. 그 발 사이즈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재봐, 한번 재봐, 한번 재봐, 한번 재봐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외로운 사람 오세요.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로운 사람 오세요. 선포합니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뭐 요즘 TV에서 다 막장 드라마던데 뭐 어때서 여러분 생각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냐면 육체의 보상 심리 때문에 음행에 빠져요. 여러분 남편들이 일만 열심히 한다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요? 육체는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육체는 뭐예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요? 육체가 뭐를 원해요?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보상으로 원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어.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락이나 게임에 빠져도 막 이 뇌에서 막 도파민을 막 분비를 시켜. 그래서 행복한 거야. 이거 하토 치는 것도 돈 따려고 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막 머리에서 기뻐서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육체가 보상을 원하는데 이런 것으로 여러분 보상을 주다 보면 육체가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보상을 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마시는 술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왜 왔는지, 어느 메카가 시작됐는지, 어떤 여러분 기전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끊어낼 거 아니겠어요? 백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여전히 창녀집에 여러분 출입하고. 그렇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이 몸도 어때요? 하나님과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세 번째, 몸을 드리세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내 몸이야,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해도 저기 법원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 딱 열람을 해보세요. 이렇게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열람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예수님 것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두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뭘 결정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팩트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어떤 감정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팩트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팩트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죽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이건 속아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팩트라고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드리세요.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가 14살 때, 원래 미켈란젤로는 귀족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들의 가문을 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자꾸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삼촌은 야, 너 그까짓 거 돈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해서 뭐하게 하고 막 못하게 학대를 하고 구박을 합니다. 이런 미켈란젤로가 집을 떠나서 14살에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의 조각가 선생을 만나요. 이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애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선생님, 제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야.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의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어디다 써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인 거야.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다. 그리고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유명한 조각상 2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큰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 보거라. 얼마나 아름답냐. 와우, 선생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작품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조각품을 보여줍니다. 보거라. 얼마나 멋진 기술로 조각했느냐. 선생님, 둘 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래, 둘 다 훌륭한 조각가가 조각한 것이란다. 그런데 2개의 작품에는 차이가 있지. 하나는 술 먹는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을 불태우도록 조각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된 것이란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너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3번을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그 후로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미켈란젤로는 이런 엄청난 불후의 명작들을 그리고 조각하고, 지금도 이탈리아의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천장에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조각상 하나하나, 데이빗 조각상, 피에타 조각상, 여러분 오고 오는 세계 속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신 재능,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갔던 인생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몸을 들여서 섬기겠습니다.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인생, 정욕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들여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